할렐루야. 어제는 주님만 챔피언이십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고신인가요? 아니, 합신, 청신, 합동. 네. 여기는 옛날에는요, 합동, 고신, 순복음, 감리, 이 부분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특징이. 근데 요즘은 그 특징이 거의 이제 없어질 만큼 무너졌는데요. 저는 고신에서 예수 4대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신 중에도 방고신이 있고 오은고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은고신 출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그곳이 또 고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다 비슷해졌죠. 대신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조금 약하고 이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립이 잘 돼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잘 배우지 못했고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이었는데,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걸 7살 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250독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 250독은 완전히 정독한 게 250독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각선으로 읽는 거, 이런 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대각선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 그것은 개수하지 않은 것이 250독입니다. 정독만 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성경 말씀이 웬만한 성경 말씀은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주일 예배, 반사로 생겼고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괜찮은 교인,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너무 이뻐하는 교인, 우리 장로님들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권사님들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20대에 동연배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맞으면서 제가 이제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 거의 10년간을 노숙자 비슷한 삶, 이런 삶을 10년간 삽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불치병 판정과 함께 재물이 완전히 끝났고 이제 제 삶은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삶의 늘 연속이어서 저녁에 잘 때는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 이 밤이 끝이면 좋겠다, 이러고 잤는데 아침이 왔을 때 그 실망감, 또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그 고통, 이런 세월이 오래간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 사상 결단을 좀 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가서 절 죽이시든지 절 살리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악으로 깡으로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 불치병도 고쳐주시고요,
저 이 무너진 이 사업체도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정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변박기도 하듯이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만큼만 연장해 주십시오. 15년만 좀 연장해 주십시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목숨을 살려달라, 또 하나는 나의 재정을 고쳐달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당시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에 내가 다 잊어버린 그 사건으로 저를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 기도하는 중간에. 그래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제가 고신사대라 그랬잖아요. 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저는 내 스스로가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요 3개를 나왔습니다. 이 대학을 3개를 나왔는데 대학 3개 다닐 때 그때 우리가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했어요. 여대생들이. 근데 이게 미니스커트를 무릎 위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여대생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릎을 탁 드러내놓고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정말 저건 아니지. 저게 정말 반듯한 모습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치마를 입을 때는 항상 무릎 밑에 15cm에서 20cm 이상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 기준은 나는 거룩한 사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마음대로 살까? 어떤 이런 생각. 그때 그 대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풀샷을 좀 잡아주세요. 한 3번, 10번. 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미팅, 소개팅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내놓고 서로 이렇게 가져가서 그것이 이제 짝이 되어서 데이트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그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시집갈 몸인데 거룩하게. 근데 어떻게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만나다가 진짜 시집을 갈까? 와, 진짜 이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소개팅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 이 남자가 첫 남자입니다. 그만큼 어떠냐면 보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자기의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내 의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 거예요. 성경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마태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읽는데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걸 읽는 순간 너무 제 안에 속이 상하는 거죠. 이 다말이 어떤 여잔가? 다말 창녀 아닌가? 시아버지 상대로 이 창녀 짓을 해서 시아버지는 몰랐어요. 그 며느리인지. 그래서 이 애를 뵌 여자, 이런 거룩치 못한 여자가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 이래서 스티커를 오려가지고 풀로 이게 다말이라는 이름에 붙여버렸어요. 이 여자는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쭉 읽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의 그 기생 라합, 얘도 탈락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스티커 그게 이름에 콱 붙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남자가 42명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가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이 누굽니까? 물론 시어머니를 섬겼던 여자지만 이방 여자예요. 아이, 얘도 안 돼, 이방 여자. 여기도 또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 이제 절정에 이런 게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네. 바세바. 이 여자는 그렇지 못한 여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스티커를 진하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16절이었어요.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 거기는 황금색 칠해놨어요. 마리아 이렇게.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의가 충만했는데 이게 내 의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지는 칼이다. 아주 그냥 옆에 지나가지는 못한다. 찬바람이 쌩 돈다.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불치병 걸려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저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옛날 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20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20대 고신교회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는 예배 시작 그 당시에 항상 20분은 최소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준비하고 그날 전할 본문은 최소 10번 읽고 묵상 다 해놓고 그래야 목사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확 받을 수 있으니까 늘 그랬어요. 그날 또 30분 정도 더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내 옆에 줄에 뒷줄 그게 어떤 자매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냥 내 눈에 척 봐도 지금 여성이에요. 머리는요 산발을 해가지고요 그냥 푹 그냥 고무줄로 쭉 맸는데 막 노란 색깔 막 붉은빛 막 색색깔로 막 이래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매놓은 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구두는 그냥 아주 높은 구두인데 뒷끈이 없어서 딸딸딸 하는 슬뼈 같은 거. 근데 양말을 안 신었어. 그래 결정적인 건 앉았는데 미니스커트가 아니야. 이거는 안 입은 거지. 앉았는데 그냥 속이 다 보여. 와, 앉아가지고 뒤를 보는데 아주 그냥 몹시 불편한 거야. 이 지금 고시네. 이 거룩한 교회에. 아니, 처장내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하고 왔냐. 이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안 보려고 눈을 착 감고 막 이렇게 있었어. 근데도 자꾸 눈이 가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매님 잠깐 밖에서 저를 좀 보십시다. 모시고 나갔어. 그리고 정말 예의 바른 말로 자매님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매님 그 복장으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적어도 무릎 밑으로 오는 치마 입으셔야 됩니다. 양발은 신어주셔야 됩니다. 그 입에 껌을 짝짝짝 씻고 있는 거예요. 껌 뱉으셔야 됩니다. 자매님 죄송하지만 지금 가셔서 옷을 좀 갈아입으시고 껌은 뱉으시고 양발은 신고 다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랬을 때 이 자매가 저를 아르위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단정하게 갔죠. 그리고는 굉장히 원망하는 눈초리로 아비로 보더니 그 길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병들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주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와 제가 다시 10년이 훨씬 더 지나서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마주시키는 거죠. 근데 그 자매를 다시 보는데 그 자매의 눈빛 안에서 저 살고 싶어요. 저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저 너무 소망이 끊어졌어요. 어디든지 기댈 데가 없어요. 나 좀 붙들어 주시겠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시겠어요? 저를 좀 안아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이 그냥 그날로 이해가 다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자매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 이것이 다 이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성경을 읽는데 이 다말의 이름에서 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라합과 룻과 이 바세바의 그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다 덮고 계신 그 긍휼하심, 그 용납하심, 그 용서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그날 저한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듯이 나 역시 주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이해가 그날 다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의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셨죠. 미진아, 딸아, 너가 죄인일 그때에, 너가 죄 짓는 그 자리에서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미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확정하였다. 저는 굉장히 어려워야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요. 정말 죄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말 반듯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요. 그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뭔가 그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에게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가 털린 것처럼, 이게 잠궈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이라는 물은 눈을 통해서 다 쏟아지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쏟아질 수 있는지,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고 막 살지는 않는데 그냥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았어요. 뭔가 굉장한 일이 있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사람들이 제 앞에 딱 오지 못했어요. 그때는 몸무게도 46kg, 47kg, 지금은 거의 67kg.
내가 그 20kg 차이 나는데 몸도 굉장히 얇으면서 굉장히 칼 같은 성격이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와요. 그리고 입은 불이에요. 혹은 칼입니다. 사람을 태워버리든지 사람을 잘라버리든지.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난 다가오는 게 싫어. 또 나는 나야. 이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날 이후로 뭐가 내 안에 일어났는지 난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NCMN에, 저는 제가 섬기는 단체가 NCMN입니다. 그 단체에서 올 1월에 히어로 캠프를 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다 데리고 히어로 캠프를 했죠. 네, 300명을 가지고 모셔놓고 우리 이 아이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영웅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목사님들 자녀,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 기본적으로 예수 3대, 4대 이런 아이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1대 이런 애들 많이 없어요. 근데 오면요 300명이 거의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통독 전체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창세기도 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야 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 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예수가 꼭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오늘 그러면 여기 히어로 캠프에 왜 왔냐? 우리 엄마가 유럽 여행 보내준댔어요. 여기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등록금 대준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 명품 옷 한 벌 사준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갔다 오면은 2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일만 그냥 딱 견디고 그냥 가면은 저는 되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올 1월에 받고 3기째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정인들이 다 있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3박 4일을 지나고 나면 거의 99%가 용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아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 영혼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는 깊이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첫날 딱 수업 끝나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건물 모퉁이에서 5녀석, 3녀석 모여가지고 뭐하냐면 담배 피웁니다. 담배를 쫙 피우고 살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제가 다 봤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간사님 우리 담배 피워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그랬어요. 우리 담배를 보여줘요. 우리 담배 피우잖아요. 제가 담배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용산만 거기 5명 보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갔죠. 그 다음 저녁 시간에 얘들이 또 걸렸어요. 간사님 또 걸렸네. 또가 뭔 소리냐? 기억도 안 난다. 우리 또 담배 피워요. 차라리 간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혼내주세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우리를 혼내주세요. 내가 혼내다니 내가 너를 혼낼 그런 자격이 어딨냐. 너희들은 이 나라 전체를 바꿀 영웅 아니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아니냐. 못 봤다. 담배 안 보인다. 빛나는 영웅들만 보이네. 지나갔습니다. 이틀날 정심이 됐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하고 지나갔는데 그 녀석들이 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뒤로 여전히 숨겨요. 그러더니 우리 홍 목사님 보고 미안한지 목사님 다음에 담배 안 피울게요 이랬어. 목사님이 딱 뒤돌아서더니 와 거기 빛나는 그 영웅들 그 누구냐? 안 보인다 담배는냐?
이러면서 다 격려해줬어요. 지나갔죠. 요 녀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녀석들이었어요. 요 녀석들은 몽땅히 담뱃값을 다 앞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까지 그 담배 오늘부터 영원히 끊어버립니다 하고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 예수 믿고 헌신하는 청년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날 따라 오늘날 다말이 오늘날 유다가 너의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교회에 질문합니다. 오늘날 유다와 다말이 아이를 하나 안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스러워서 사회에서도 너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저 구석에서 낫도 못 들고 한 80 정도 돼 보이고 그 며느리는 한 30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사이가 애가 낳다? 그런 부부가 저 교회에서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 앉아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거룩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처럼 가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누구를 정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원칙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제 심장 깊이 안에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저는 망했어요. 저는 불치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고치시지 않으시고 저의 인격을 고치시더라고요. 저의 성품을 고치셨어요. 저의 이 마음을 완전히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는 제 질병의 육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는 내 무너진 그 가정, 무너진 가정 경제, 무너진 기업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 회복됐죠. 건강이 회복되고 무너진 모든 사업체가 회복됐죠. 저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져서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간이나 살면서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50억 빚을 더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50억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 잡히고 도망가면 잡히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4년 반 만에 그 50억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사업체가 빚이 10원도 없이 140개국에 역량을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140개국의 아이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으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역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100개를 세웠습니다. 5,000명의 아이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확장해서 140개국의 이 아이들한테 역량을 공급하고 오늘 또 우리 사역단체에서는 케냐로 팀들을 30명 이상 파송했습니다. 그들에게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유치원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팀을 출발시키면서 저는 여기로 지금 집회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4일간 나누게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이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중심에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는가, 또 성경적 안에서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가급적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같이 하심을 우리가 4일 동안 배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만 알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를 4일 동안 다 배워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은 거죠. 과거이죠. 그리고 지금 재물 얻고 있죠. 저는 어제 받은 능력으로 오늘 미래에 계속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집회를 통과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끊임없이 이 집회를 통과하면서 이 집회의 원칙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미래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니 4일 동안은 이같이 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저는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보는 이 안에서부터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만큼 권위를 주고 있냐, 이거는 중요한 거죠. 한번 보십시다. 자, 방송국 좀 따라오세요. 칠판 풀로 잡아주세요. 네. 아니, 가득 풀로 잡아주세요. 안 되면 이렇게 딱 방송국, 네, 오케이. 여기 보면 되면 하나 작은 거 갖다 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권위.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베스트셀러,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0등까지 뽑습니다. 네,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을 뽑는 거죠. 자, 이렇게 뽑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뽑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1등을 뽑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1등이라고 말하겠어요?
대답을 크게. 성경. 여러분 성경이라 대답했죠? 저는 성경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둔다. 여러분 1등은요. 베스트셀러 1등은 항상 2등이 될 수 있고 3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등은 항상 2등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가치를 둔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가치를 여기에 둘 수 없냐면 여기에 저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에 쓴 저자들은요. 몽땅 사람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여기가 성경은 여기에 둬야 되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쓴 책과 성령 하나님이 쓰신 책의 간격은 무한대다.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에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쓰고 있고 2권을 이미 썼고 지금 3권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책을 낸 사람들은 100%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정판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왜 쓰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정판을 내요. 그래서 개정판을 내면 개정판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개정판을 냅니다. 그럼 그게 더 권위가 있어요. 근데요,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가면은 원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원본이 권위가 있고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4일 동안 무엇을 배우냐면 말씀 안에서부터 경영학 이론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저는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그 경영학 이론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씁니다. 뒤엎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매년마다 경영학 이론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이론 찾았다 이래서 뭘 했냐면 커피가 어디 좋다 이래가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커피도 죄다 마셨네. 근데 다른 과학자가 또 발표했어요. 커피 많이 마시면 심장이 굉장히 부담이 줍니다. 절대 안 된다 또 이랬어요. 비타민 많이 먹으면 암 예방한다 이래가 비타민을 또 우리 무지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다 이래 또 발표해요. 뭐가 좋다 이러면 왜요? 그 성분 그 하나밖에 못 밝히거든요. 나머지 성분은 못 밝히는 거야. 절대로 저는 안 믿습니다. 참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먹을거리,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저는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골고루 잘 먹으면 가장 건강한 줄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먹어서 독이 될 것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은행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은행. 호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은요 다 많이 못 먹게 아주 까기 어려운데 집어넣어놨어요. 이 까기가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리안 알죠? 그 두리안 맛있는 거 그거 무지하게 까기 어려워. 그거 많이 먹으면요 절대 안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무지하게 과일의 여왕은 두리안이야. 근데 뭔가 냄새도 지독하고. 그거는 뭐냐? 많이 먹으면 해롭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이 하나도 없는 데는요 나무 열매가 안에 다 물이야. 우리나라 그런 거 봤어요? 나무 열매가 다 물인지. 근데 그 나라는 나무 열매가 있다만한 것이 다 물이어야만 돼. 그 땅에 물이 없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영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거 먹어야 돼요.
남의 나라 그 자꾸 수입하는 거, 먹는 거, 이게 절대로 건강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적인 걸 먹어야 돼요. 예, 어떠냐? 아주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산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더덕, 도라지. 이것이 훨씬 영양가 좋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쑥, 달래, 그냥 하여튼 무조건 흔한 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 가난한 자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영양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지하게 돈 많이 주고 먹어야 되는 건요, 특별한 병에 쓰는 거예요. 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돈 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병이 걸렸을 때 약으로 먹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돈으로 자꾸 먹으려니까 다른 부작용이 나요. 여기는 고쳐지는데 여기가 또 망가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전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으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완벽한 진리, 이 안에서부터의 완벽한 경영 이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또 어떻게 할 때 재물이 얻어지는가? 어떻게 할 때는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가? 이 부분이 성경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3000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구원보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가? 믿음과 구원보다 돈을 10배나 더 말씀하셨네.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했죠. 부자 청년에게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나갑니까?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부자 안 돼, 부자 안 돼, 부자 안 돼, 부자 안 돼. 부자 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네.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그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리가 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가는데 요벌, 동방 이름 어딘지 압니까?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그 동아시아 전체 다 합해서 가장 부자죠. 천국 못 가는데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네. 그때 주께서 말하는 그 부자는요, 세상에 속해 있는 속부,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아니라 세상, 만몬,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도 종류가 달라요. 예, 부자도 천국 가는 부자가 있고요, 진짜로 못 가는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한 구절을 오해해서 몽땅 거룩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성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이 살고 이런 사람만 거룩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4일 동안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안에서 재물에 대해서, 그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 나누고 싶은 것이죠. 먼저는요, 사도행전 말씀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뭐냐? 칠판 지워지지도 않냐? 교회는 뻔드레하게 큰데 칠판은 왜 이러냐? 나 칠판 부지하게 많이 쓸 근데 지워지는 칠판으로 바꿔주세요. 네, 가급적 큰 칠판, 지워지는 칠판. 이 칠판 이거 안 지워져 이거. 우리 비서가 얘기 안 하던가요? 나 손질 까칠하다고. 네, 칠판 큰 것 잘 지워지는 거 준비하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했죠? 안 하면 잘렸죠, 저한테 벌써. 네.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이 쓰고 이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칠판이 크고 잘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펜은 잘 나와야 되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한 사람 여기 올라오세요. 내가 써가 지우라면 지우고 가세요. 일로 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좀 다 좀 지워놓으세요. 내 힘으로는 안 지워져요. 여러분은 저한테 집중하세요. 자,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을 패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자르고 누구를 세웠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니도 안 지워지지요? 그죠? 힘들지요? 그래, 그러네요. 고마워요. 지워졌어. 자, 패하시고, 내려가지 마세요. 패하시고, 내려가지 말고 있으세요. 패하시고, 이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 왕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정말 잘 세웠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잘랐어요. 그리고 다윗을 새롭게 세웠어요. 이 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울은 잘리고 왜 다윗은 뽑혔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뭘까? 그렇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주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다윗인가? 왜? 또 왜라는 질문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잘랐을까? 이걸 보면 성경은 마치요 퍼즐 조각 같고 성경은 마치 보물창고 같고 이렇습니다. 꼭 성경은요 우리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저기서 찾아서 딱 맞추면 아구가 딱 맞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은 사무엘상 안 찾으셔도 됩니다. 17장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 보고 너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서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너는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불렀습니다. 먼저는 7 아들이 먼저 나왔죠. 다 아시는 성경 얘기죠. 그 첫 아들을 딱 봤는데 엘리압이에요. 근데 막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무엘 이러면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제사장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사무엘이 봐도 이 엘리압은 너무너무 준수해서 이렇게 말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종이 여기 있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 스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리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퍼즐 하나 맞춰졌죠? 하나님이 왜 사울을 잘랐어요? 중심. 왜 다윗을 세웠어요?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울을 자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여러 번 성경 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찾는다. 나는 사람 찾는다. 나는 사람 찾는다. 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중심, 우리가 이제 퍼즐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이 중심이 맞으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만나니 이랬어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 말씀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중심으로부터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부터만 하나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중심이 그래서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모는 이거죠. 집안, 학력, 능력, 학벌, 스펙, 키, 얼굴, 집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게 외모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CEO잖아요. 이력서 받으면 뭐 보겠어요? 외모요. 이 사람 학력 어디 나왔냐?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뭐냐? 이거 다 보죠. 그리고 뽑죠. 사람들 기준은 다 그거예요. 근데 만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다면 너무 우리 소망이 무너지잖아요. 학벌에서 반탈락, 여기서 반탈락. 학벌에서 반탈락. 집안에서 남은 반에서 또 반탈락.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좀 보자 이러면 나 빼고 얘 누가 있어? 미안해요. 네. 인물에서 또 탈락. 이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충만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중심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고 내 마음에 딱 맞으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거 준비시키는 거, 이게 제 역할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여기 재정학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재정학교는 NCMN, 왕의 재정학교는 따로 있어요. 제가 온 것은요, 왕의 재정 부흥집회입니다. 왕의 재정 부흥집회, 이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재정 부흥집회를 한다 이러면은 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 안 온 사람들을 내가 의심해요. 그게 뭐냐? 아, 재정부흥집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 못할 거, 저 강사한테 얘기 다 하라 해가지고, 헌금무지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요런 의심. 나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 통화 한 번도 한 적 없죠?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난 눈꽃만큼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빚졌는지 안 졌는지 전 몰라요. 네, 여러분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안 물어요. 제 특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메시지만 제가 전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건축 헌금이 많이 나오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미안하지만 제 관심사 아니에요. 그거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의 관심사겠죠. 저는 관심 없어요. 네, 저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내가 너무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2번이나 자살 시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지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걸 훈련했어요. 그리고 4년 반 만에 제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양육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재성학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왜? 이 재물이 세상 사람 손에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재물이 세상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이 재물 가지고 로비합니다. 정치권을 로비해서 거룩치 못하는 법들을 다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미국요, 민주주의 같습니까? 민주주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의 로비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상한 그 법들 통과되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작업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정을 가지면 이 세상 문화 안에서 막 이 악한 문화, 탈선 문화, 이런 문화들, 예를 들면, 러브호텔부터 시작해가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쉬운 문화들로 막 꽉 채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진짜로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 1,000억 정도 있다. 기분 좋은 상상이게 해보세요. 현찰 1,000억 정도 있다. 뭐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알아요, 여러분은. 교회 먼저 세우고 싶죠. 진심이죠. 내 집부터 세우고 싶다 이러면 그는 벌써 탈락이다.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에서 벌써 그 중심에서 탈락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1,000억 정도 있다면 제일 먼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선교사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해주고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생각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유치원도 좀 도와주고 고아원도 좀 세워주고. 우리가 진짜 돈이 많다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이죠. 차 BMW 하나 사고 집 수영장 딸린 거 하나 짓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중심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다면 아니지. 내 유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전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네,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저는요, 중심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 재물입니다. 이건 재물,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권세입니다. 이것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걸 소유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실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과 은과 다이아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광물입니다. 오직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마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새가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검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몽땅 나의 것이야. 몽땅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몽땅 나의 것을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이에요. 빨리 찾는 사람들은 같이 찾고 읽고 줄치고 적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없던 사람? 자, 하나님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의 보기에 옳은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다윗에게 뭐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 맞나요? 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가 보기에 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다윗. 뭐가요? 중심이요. 뭐가요? 중심이요. 그러니 이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옳은가? 이 말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옳은 자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말씀 또 한번 봐보십시다. 성경을 많이 볼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이 역대하 32장 말씀에는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큰 부자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이 말은요. 창고마다 보화가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쩌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요. 말씀만 절대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줬다 했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주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저는요 NCMN의 간사입니다. NCMN 네이션스 체인저. 그러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네이션스 체인저들을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익히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일으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선교 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저는 그냥 일개의 간사예요.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일개의 간사. 여기에는 2,000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2,000명의 간사 중에 저는 거기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난 간사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간사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 간사는 이름은 서상훈입니다. 서상훈 간사. 여러분이 이 서상훈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중에 뜰 겁니다. 자, 어떻게 뜨느냐. 이 간사님은 우리 NCMN의 수업을 다 받고 NCMN 간사로 위탁해서 이 간사님을 제가 많이 봤을 때는 항상 보면은 노란 조끼, 우리 NCMN의 조끼를 입고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네, 간사로서 늘 그 화장실을 비우고 아니면 주차 다 정리하고 빼는 거 도와주고 거의 화장실 청소를 많이 했어요. 내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작업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 국정원의 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원 이러면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게 국장 1급요.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급 다 잘린 거 아시죠? 정권 바뀌면 못 살아남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는요 다 정리합니다. 1급들은. 네, 고위 간부들 다 바꿉니다. 이번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부터 작업하죠. 당연히 이분도 최고 정리 대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 부인이 OK 운동본부 액팅 리더 서문진이 간사님입니다. 이 간사님은 현직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간사님 체인저 리더십 스쿨을 우리 신랑이 다 공부하면서 정말 정치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졌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우지도 못하고 임기 채우지도 못하고 잘리게 되었습니다. 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적시로 생각이 났던 말씀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면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합격되었다면 잘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높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로 오히려 뽑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청와대로 입성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전 정권 사람들 못 들어가요. 이 형제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봤죠. 우리 간사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출근하시는데, 청와대로 출근하시면 이분이 변질됐을까? 아니요. 다음 학교에 또 간사로 신청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용사로 일어나고 이러는 데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문 대통령은요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정말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요, 게임 끝나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죠. 너무 헛된 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내 인생을 거기다 다 허비해버린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장로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앞에서 그냥 인생을 거기 다 허비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좋죠.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제 기억으로는 30절로 생각되는데 맞네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다른 말로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겸손한 자를 내가 높이 올릴 것이며 교만한 자를 물리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할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호의받게 하시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받게 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꼭 맞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순종하는 삶 사는 것,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자녀가 도대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늘 거역하고 늘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녀들 간혹 있잖아요. 들으면 그 자녀를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주 거역하고 이런 자녀가 기독거리죠. 기독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사회 시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바꾸십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오직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것들을 오히려 훨씬 더 거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호와께 바로 선 그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저는요 너무나 헛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너무나 헛된 시간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1억씩 할 때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1억 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1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세월에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눈에.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래 살았던 삶들, 제가 광야 통과하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아버지,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잘 봐줘요. 이쁘게 봐줘요. 존중이 되죠. 물론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분들을 안 섬기고 아니에요. 옛날보다 더 진심으로 섬기죠. 진심으로.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인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섬겼죠. 나를 위해서 섬겼죠.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더 잘 섬겨요.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해서 섬겨요.
내 태도가 달라졌죠. 여러분 4일간 통과하면서 다르게 사십시다. 너무 이 땅에 암만 오래 살아봐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너무 남 눈치 보면서 남의 비유 맞춰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비유는 하나도 안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너무 잘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한번 하면은 그 순종은 목숨 바쳐서 순종이 아니라 맹목적 충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보인다고 그냥 이게 제가 살았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옛날보다 담임 목사님 건의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의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바뀌었어요. 진심의 사람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심으로부터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제가 고통스러울 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한 번은 수면제를 터트려 먹어버렸습니다. 인생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죠. 한 번은 한겨울에 12월 달에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싶었어요. 근데 또 건져냈습니다. 못 죽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거는 미화할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행동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네 믿음 없어. 너 불신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을 250도 읽었고 3시간씩 기도하고 공예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데 종교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입에서 여전히 예수는 그 예수인데 돈이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내 건강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했던 그 예수 어디 갔냔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 방패 예수가 나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 어디 갔냔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이거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의 하나님 그 당신은 그 엘리야의 시대에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이 시대에는 당신의 그 능력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울부짖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죠. 한참을 울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나의 엘리야가 될 것이냐. 여러분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말씀 앞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엘리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내딛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되기 시작했어요.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내 삶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0억 부도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으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섬기는 기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 삶을 던져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그 삶, 그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가실 분은 가시고 남는 사람만 모아서 두 번째 강의를 90분짜리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가실 분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쉬고 나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야 되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부,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제가 성경 안에서부터 당신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밝히고 싶습니다. 왜 크게 재물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번영신앙이 아닌지를 성경 안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게 밝혀져야만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주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부, 그의 금고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금고에 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이방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4일 안에 재정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 계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깊이 계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